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저번 시간에 우리 저주시 한번 했던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또 원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자신도 미워하고 있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 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 좀 안 될까요?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향한 간구로 이 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나의 외부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살아가죠. 그렇게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뭐 나와 거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된 사람에게도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망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또 혹은 범죄자의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죠. 세상에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 가지 이 실망감이라는 이름의 감정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런 실망이 있을 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큰 실망감을 경험할 때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람 사는 게 그렇지라고 또 혹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있었다면 부분적으로 신뢰를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의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구나. 라고 마음속에 큰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 안에는 신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뢰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믿지는 않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그 안에 신뢰도 같이 포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분명 내가 사랑은 해야 하는데 너무나 우리는 뒤통수를 많이 맞아왔기 때문에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영화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뭐 소설로도 연극으로도 혹은 뮤지컬로도 영화로도 어떻게든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소설로 보고 나중에 영화로 한번 보고 그 뒤에 뮤지컬은 비싸서 못 봤는데요. 장발장의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성당에서 신부의 그 은촛대랑 은잔이랑 요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미리엘 주교 그 신부가 이거 내가 준 거다. 내가 이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서 내가 준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공 장발장은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미천도 마련하고 다시 감옥에 갈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이 잡혀왔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준 겁니다 라고 장발장을 보호하는 보호뿐만 아니라 그에게 덕을 베푸는 장면이 그의 선택이 있을 수 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장발장에게
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경찰에게 인정해주고 물건만 돌려주고 조용히 돌아가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굳이 자기 성당에 있는 기물들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이건 원래 제자리에 돌려놓고 당신을 용서할 테니 돌아가십시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신부가 그 장발장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적인 마인드로 경찰에게 이 사람이 훔친 것이 맞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법에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이 세 가지의 예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만한 불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편 모두 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옳은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소설에서, 원작에서 말하고 있는 스토리대로 진행된 것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물건만 받고 조용히 돌려보내는 것도 저 사람이 인애하고 자비가 넘치는구나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옳음을 추구하는 정직한 신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제가 이것을 예시로 설명드린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가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든지는 본인의 결정입니다만 어떤 결정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대원칙을 주셨고 그 원칙 안에서 60억의 인구,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물고 뜯고 씹어 제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세상 일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복잡해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상황은 매우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결론에 이르기보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 내려서 비판하거나 그를 깎아내리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해왔습니다. 말이 너무 이상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해왔다는 말은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쉽게 해왔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헌금 생활이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이런 것이 쉬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참 쉽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쉽게 결정하고 쉽게 정죄했습니다. 사실 그래야 교회가 좀 빠르고 탄력 있게 돌아가죠. 우리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리 좀 더 고민해 봅시다. 이런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사고하기보다는 이것이 복이 될까, 복이 되지 않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정죄하고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기에 바빴기에 깊이 고민하고 멈춰서 생각하는 것은 사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고민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민이 쌓이고 쌓이고 얽히고 얽히는 가운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회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교회가 공식적으로 답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지체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내려지는 결론과 결심,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 너무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우리의 결정 과정, 이 숙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복잡다단한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악한 행위가, 악한 의도가, 악한 욕심이 끼어들고 있지 않은지 엄밀하게 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요.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일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일까?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체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악한 행위가 있는지 엄밀하게 찾아보며 회개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펼쳐진 미래에 숙고하는 교회, 생각하는 교회, 그런 바른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